이런 기념 예배에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 걱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할 적에는 꼭 이 말씀을 내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이렇게 도지사님도 오셨고 국회의원님도 오셨고 또 시장님도 오셨고 뭐 여러 기관장님들 다 오시니까 아주 보기에도 좋습니다. 3.1절 저는 뭐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104년 전이니까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되짚어 본다고 하면은 저는 생각만 해도 참 가슴 벅찬 그런 민족의 결기가 보여졌던 그런 운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일제의 침탈에 그 억압의 분연이 일어났던 우리 민족의 그런 정말 힘있고 용감한 모습들 머릿속에 요 며칠은 또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배경에는 1905년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 오적들이 이제 1910년에 맺어진 을사 늑약을 이렇게 도출해내는데 앞장섰던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려서 한일합병 조약을 통해서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던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그래서 대한제국이 이제는 일본령이 되었다고 전 세계 만방에 일본이 공포를 해버리는 이런 참 역사적으로 치욕적인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겪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던 우리 민족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독립선언문을 선포했고 세계 만방에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데에 앞장섰던 이 운동이야말로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역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그 33인 중에 16명이라고 하는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15명은 천도교인, 불교 2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만큼 기독교는 그 당시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도 앞장섰던 우리가 기독교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자 수는 훨씬 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역사적인 리더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들고 나아갈 때에 평화 통일의 역사도 역시 기독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한국 통일의 문도 열어야만 합니다. 복음으로 한국 통일의 열매도 우리가 맺어 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 한라로부터 백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통일의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만여 한국교회가 바로
평화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또 화목 제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이 다 사라져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었으니까 또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수요일이 되었으니까 또 교회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런데 되돌아본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반목하고 질시하고, 여러분,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이런 정치가들로부터, 여기 정치가들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정치가들로부터 청소년의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제가 저번에는 한번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시내 버스를 한번 탄 적이 있는데, 그 중학교 앞을 지나가니까 중학생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서 버스에 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생들의 대화를 제가 들으면서 아주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그냥 입에 담을래야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욕으로 시작해도 욕으로 끝나. 다 그냥 대화가 그래. 그냥 평소 대화야. 걔들 버스 안에서는 거기 어른들이 많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건 없건이 상관없어요. 뭐 그냥 자기네들 세상이야. 야, 우리 한국의 젊은 저 중학생들이 저러니 저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 여러분, 민족끼리도 남과 북이 서로 반목하고 용서가 되지 않아요. 아래층 위층도 용서가 안 돼. 조금만 시끄러우면은 우리 위층에도 애들이 아마 한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면 매일같이 쿵쾅거려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보고 그래서 내버려 둬. 쟤들이 저런다고 내가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조금 좀 시끄럽다 그런 생각,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걱정될 게 있느냐?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 괜히 그거 가서 한마디 했다가 아래 위층 서로 사이만 나빠지지 않겠냐? 서로 여태까지 사이좋게 인사하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서로 나눠도 먹고 그랬는데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왜 서로 감정을 상하느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관계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노인네들은 돌아가실 때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된대.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다 쓰고
다 쓰고 그리고 돌아가셔야 된대. 얼마라도 남겨놓으면 싸운대 자식들이. 예? 여러분 누군가 그래요. 교회연합, 춘천의 교회가 한 400여 개 되죠. 예, 400여 개 되는데 한 명씩만 와도 여기가 400명은 왔을 거예요. 한 교회는 한 명도 안 왔어요 지금 현재. 예? 이게 연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연합은 누가 그래요? 통일보다도 훨씬 어렵대. 통일되는 게 쉽지 교회 연합이 쉽겠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렇다고 그랬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오늘의 성도들의 마음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는 간디의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간디가 인도의 우리 정신적인 지도자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노동이 없는 부라고 그랬어요. 부자가 되는데 노동도 없이 부자가 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양심이 없는 쾌락. 쾌락만을 즐기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곧 죄라. 인간성 없는 과학.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인간성이 있어야 돼. 인간성. 예? 인문학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지혜 없는 지식.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지혜롭게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5번째는 원칙 없는 정치. 나 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요즘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이나 다 원칙이 없는 것 같아. 원칙. 예? 자기네들이 집권했을 때는 막 이렇게 하겠다고 난리를 쳐. 다시 야당이 되면 똑같아져. 옛날에 그냥 둘이 서로 교환하는 거야. 그냥 사람만 바뀌었어.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원칙이 있어야죠. 뭔가 좀 줏대가 있어야죠. 예? 그 다음에 도덕성 없는 상거래. 이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상거래에 도덕성이 없어요. 남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성경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희생 없는 종교. 여러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7가지로 죄악을 구분했지만은 참 저는 이것을 늘 내 수첩에다 써놓고 묵상을 하는데 묵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용서와 희생이 없는 십자가 기독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고 용서고 화해의 십자가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요. 오늘날 너무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복음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도 많습니다. 좋은 교회 많아요. 여러분 건물 그냥 의리의리하게 잘 저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많아요. 성도들도 넘쳐나는데 자칫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없다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성경의 역사. 언제나 인간은요, 요리 뒤집히고, 요리 배반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다시 용서하시고 이걸 계속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했어요. 반복. 언제나 인간이 이렇게 하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에 인간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전적으로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보세요. 모세의 홍해의 기적, 생각지도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바다 밑저 깊숙한 곳에 그런 넓은 길을 예비하시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의 함락, 기드온의 전쟁, 다 그래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 이때에 바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복음의 본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일제의 단합 속에서 분연히 일어났던 이 민족의 결기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남아있을까? 이것을 이끌어갈 만한 리더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지고 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학교 교육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교육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신앙교육. 저는 어려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서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 이제 부흥회를, 우리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하게 되면은 저는 학교를 못 갔어요. 일주일 동안. 옛날에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를 못 가요. 야, 학교야 평생 다닐 건데. 에? 교회 부흥회는 이 시골에 강사님 모시기도 어려운데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야, 부흥회에 참석해야지.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교육열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주 독자의 외아들의 장손의,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천둥만 치면 나를 학교를 못 가게 해. 야, 이 천둥 치는데 무슨 학교를 가냐.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업고서 학교까지 하여튼 데려다 앉혀놔. 그 정도로 교육열이 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회 때만큼은 학교 오프, 교회 on.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가서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어려서 그게 많이 못마땅했지만은, 여러분, 부흥회도 그래요. 뭐 옛날 시골에 부흥회 가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설교를 목사님들이 뭐 30분 하고, 오늘 그냥 하도 여기 연합회 임원들이 나한테 압력을 넣어서 목사님 30분만 넘었다면은 종 2번, 3번 칠 겁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30분 전에 끝날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거꾸로요, 거꾸로. 학교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주일날 다 장로님 자녀들도 소용없고, 권사님 자녀들도 소용없고, 다 어디 보내요? 야,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학교에서 뭐 행사한다니까 거기 가야지. 보충 수업 한다니까 거기 가야지. 여러분, 어떤 자녀를 원합니까? 공부 1등하는 자녀를 원합니까? 여러분, 1등은 한 명뿐이 없어요. 한 명. 1등은 한 명뿐이 없어요. 그런데 왜 모든 부모님들이 다 1등만 시키려고 그래요? 저는 학교 다닐 때 1등 하던 친구들, 대학에서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1등 하던 친구들은 다 보면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1등 하던 친구들은. 그럼 굳이 1등만 시키려고 노력할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신앙으로 좀 양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또 정치 얘기예요? 정치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정치 현실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님들, 뭐 도지사님
시장님 다 오셨지만은 참담하다 그래요. 국민들은 이건 내 소리가 아니고 국민들이 나한테 들려오는 소리 참담하다. 사람들은 또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평화를 원한다고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이 땅의 정치가들이 통일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셔요. 복음으로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통일의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요즘 많은 시간을 베트남에 가서 보내고 있어요. 베트남 통일, 여러분, 그냥 거저된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오래 제가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거기는 그래도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위대한 정치가가 있었어요. 물론 뭐 월맹과 월남군 서로 갈등이 있고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걸 통합으로 하나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손익게 산서 따집니다. 바울은 분쟁의 대명사와 같았던 교회가 있어요. 어디요? 고린도 교회. 분쟁의 대명사요, 아주.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던진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던진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 이제는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평정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가장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요. 오늘날 교회도 우리 목회자들도 다 달라. 예? 부목사 서너 명 있으면 서너 명이 사상이 다 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분연히 일어서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만이 이 민족이 살 길이고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길입니다. 저는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야, 미국은 역사가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여러분, 저 보스턴에 가면은요, 내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는 Four Fathers라고 하는 석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받치고 있는 4개의 미국을 받치고 있는 그 석상이 있습니다. 그 석상에 하나는 뭐냐? 하나는 법이요. 그리고 하나는 교육입니다. 하나는 도덕이고 하나는 자유요. 이것이 미국을 떠받치고 있어요. 거기에 뭐요? 믿음 위에서. 믿음이라는 그 믿음 위에서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참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국의 달러를 안 만져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미국에 가시면은 여러분, 이런 1전짜리 펜에서부터 여러분, 뭐 다임이라든지 뭐 5불짜리라든지 쿼러라든지 뭐 100불짜리 10불짜리 다 한번 보세요. 50불짜리 지폐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거기 대통령 위대한 사람들의 얼굴이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In God we trust 이렇게 써 있어요. 뭐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1전짜리 돈에서부터 100불짜리 지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폐에 다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 그냥 오합지졸 다 모인 나라예요. 미국은 합중국이에요. 예? 오합지졸 다 모였지만은 그런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니까 나라가 튼튼하게 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907년 1월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한 고백,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일어난 기독교 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양대부흥이라고 그래요. 평양대부흥. 190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평양대부흥, 저는 그 평양대부흥의 역사를 쭉 보면서 평양대부흥, 원산대부흥,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1980년대, 한국 기독교가 가장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부흥하고 교회적, 사회적으로도 가장 좋은 평판을 받았을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에 나라도 어때요? 부흥하고 성장하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부흥운동을 통해서 그 뒤를 이어서 기독교가 주축이 돼서 3.1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는데 오늘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서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가고 쓸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돼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에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때 비로소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통해서 이 민족의 염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